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의 검버섯과 주름, 희끗한 흰머리와 뱃살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흔적들이 있죠.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근심과 걱정도 함께 늘어납니다. 저 역시 청년 때는 오로지 나의 생존과 자기 개발에만 몰두하느라 정치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날아 돌아가는 일에 귀 기울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걱정거리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체 운영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들 문제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고작 사업체 하나, 가정 하나를 꾸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고민과 무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쓰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모르겠지만, 자신의 1분이 온 국민의 1분과 같다고 여기는 지도자에게는 매 순간이 천근만근의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재상으로 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했으며 먼 미래의 일까지 알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실까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걸쳐 왕들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뛰어난 지혜에 감탄하여 그를 왕 다음의 지위에 올려놓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역시 그를 중히 여겨 계속해서 중용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특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11장과 1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즉 성도들이 겪게 될 거대한 환난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큰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남들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무거운 책임이 따르듯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정보와 비밀을 홀로 간직하는 일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그것도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알게 되었으니 이 다니엘이 느꼈을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본문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가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일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다림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세찬 물살이 굽이치는 계곡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서 있으려면 온몸에 힘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그런 강하고 능동적인 인내를 요구하신 겁니다.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라. 이 명령은 비단 다니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세상의 끝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조차 알 수 없다고 하신 그 시기를 억지로 알아내려 하거나 그 일을 앞당기려 애쓰는 대신 오직 순수한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더디 오거나 눈앞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굳건히 믿으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평안히 쉬라였습니다. 어쩌면 이 명령이야말로 다니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치열함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었고 수십 년 동안 이방인들의 견제와 질투를 견디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쉼과 안식이 없이 살아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 역시 이 안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과 관계에 지치고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선물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 몫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견고한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온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보상은 어떤 것인가?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급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거나 썩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상급을 받는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 즉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 땀 흘려 얻는 성공, 재물, 명예, 권력은 결국은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이 받게 될 심판과 또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박해와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지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도의 삶을 지켜냅시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